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나?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신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셨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그냥 창조하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다른 피조물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신다. 그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우리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고 내가 아끼는 거, 가장 아끼는 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달콤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부자하면 누굴 보아야 됩니까? 욥을 봐야지. 욥은 동방에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회복됐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읽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욥이더라. 우스 땅.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지명까지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오늘 말하면 재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런 부자인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 규모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악을 피한다.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울다리를 쳐서 동방에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부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누가 있습니까?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이. 종들이 많다는 얘기. 말이 여러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고 500이라. 그리고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려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인터넷 시대니까 또 디지털 시대니까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수천 년 전에 아날로그 시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환경에 쫓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온전하다. 욥이 미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성령받아 완성됐다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10남매나 있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에 가서 자기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새 누이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얼마나 의로워요. 자기뿐 아니고 자기가 난 아들이나 딸까지. 그러니까 욥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현실이 요즘 말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잖아요.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그렇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재산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요즘 말하면 동방의 재벌이라는 얘기죠. 요즘이야 뭐 과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각종 이제 재벌이지만 옛날이야 목축이 아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의 재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도 10남매나 되니까 범죄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잔치하면 흔히 잔치하면 푸짐하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동방에서 부자인데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이 해이져 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으면 여기 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봐 사람을 보내서 반드시 여기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노라 합니다라. 욥이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도 더 어렵다. 사도들이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그건 피조물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자도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피조물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욥기서 읽어보세요. 1장 2장만 읽어봐도 욥이 얼마나 시련 당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덜났지요. 10남매까지 아들 7, 딸 3이 몽땅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렸어요. 몰살했잖아요. 요즘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욥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바라본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이게 하늘 아래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 욥의 아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했다. 재산은 그렇다고 그래야 돼요.
십남매가 몰살했는데 하나님이 송축했다. 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사실이 아니다. 누가 그럴듯하게, 그러게 신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지문학서다. 근데 성경은 욥이란 사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욥이 어려운 시련을 겪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람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깨닫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너무 시련이 극심하다 보니까 극과 극 아닙니까? 그까지 낙타가 몇십 마리, 양이 몇십 마리, 그게 아니잖아요. 동방에서 재벌인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알거짓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라고요. 어떤가?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받은 사람은 주를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를 안 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팔아서 다 남주어라. 불쌍한 사람 나는 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영생을 못 얻으니까 근데 그 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를 바라봐야 돼. 그가지고 하늘 아래 무슨 낙타가 몇천 마리, 또 무슨 양이 몇천 마리, 암나귀가 얼마, 소가 몇백 마리,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십남매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죽었다면 몰라. 십남매가 몰살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인정 때문에 조카 롯도 못 대놓고 동행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인도한 가나안에 왔을 때 가나안이 왜 흉년 들었나 그 깨달으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자한테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사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죠? 그게 회개예요. 주를 바라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까지 뭐 지나간 양이 몇천 마리, 뭐 낙타가 몇천 마리,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 아들인데 집을 나갔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소위 가문이설로 철학적으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붙여가지고 시대마다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알거지가 됐나. 그러니까 욥을 계속해서 막 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욥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자기 집 일하는 하인들한테 자기가 노임을 떼먹은 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책망받을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젊은 청년까지와 합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대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난다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음이라. 하나님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아무리 친구들이 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해도 하나님은 누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 거기다 또 수십 년 같이 사는 아내까지 다 떠나버렸잖아요. 욥이 혼자 아닙니까? 하나.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이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발목을 잡나.
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어떻게 사로잡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를 주시니라. 회복됐잖아요. 전에 소유했던 것 2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자 중에 더 부자 됐죠.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였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한 개씩을 주더라. 그래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거리와 암낙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크시아라 셋째 이름은 켈렙 하프기라 하더라. 온 땅이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욥을 주었더라. 그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딸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래 욥이 늙고 날이 차서 죽었더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뭘 부자라고 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가진 것 때문에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재벌이 되든 뭐 동방에서 몇째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걸 보고 빨리 깨달으라. 나의 책망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